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본문은 아수르를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졌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영토도, 경제력도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강함은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나를 괴롭히는 아수르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 무너지고 말 것들이죠. 우리 중에도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혹은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압박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문제와 정면으로 싸워 이기려고 안간 힘을 쓰기보다 먼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적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수르처럼 거대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자, 13절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여기서 멍에는 소나 짐승의 목에 씌워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도구인데 아수르가 유다의 목에 그런 멍에를 씌워 평생 무거운 짐을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오랫동안 메고 있던 멍에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마음, 과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오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도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찬송가 337장 가사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죠.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아수르의 신상과 우상이 멸절될 것을 말하고 있고 15절은 그 심판의 결과로 찾아오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멘. 원수 아수르가 사라진 곳에서 유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성벽을 쌓거나 군사력을 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멈췄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압제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날들을 끝내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삶의 멍에가 깨어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예전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이 찬양을 부르라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대적을 치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아수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내 삶을 멈추게 하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제거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급한 불이 꺼졌다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는 구절은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감동적인 영화나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은 전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너무 속상한 일이고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을 그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발도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제거해 주실 때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이니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